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환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또 안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질병과 상해로 고통적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위로함과 이길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소망을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은 5장의 시 중에 가운데 시입니다. 특히 66절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제 예레미야애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여호와의 분노 당하는 자, 나가 등장합니다. 나가 이 예레미야인지 예루살렘인지는 바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학적인 기법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다가 결국 여기에 나를 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매를 맞고 어둠에 갇히고 자주 맞고 연약하여지고 고통 가운데 또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아니하고 그 길을 막으셨으며 몸이 찢어지고 막 관역이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쓴 것으로 배를 채우고 취하게 하시며 이를 꺾고 재로 덮으시며 평강이 없기 복이 없게 막 스스로 이제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때가 있죠. 공감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열정 있게 이런저런 시도와 도전을 해보았다가 좌절되고 낙심되는 결과를 맞이하거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너무나 모든 것이 안 풀려서 고통스러운 순간들 맞이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또는 경험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위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 고초와 재난, 쑥 담즙 굉장히 쓴 것들이죠. 이런 것이 기억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어떻게 고통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데 이것을 내 고통을 잠잠히 묵상해 봤더니 완전히 질면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나 그 현실에 아파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네?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네? 끝이 아니었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나보다 더 잘나고 강한 사람도 많은데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많은데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는 나의 의도, 능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 가운데 울다 알게 된 게 있는데 아무 곳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었는데 거기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인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인생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별로 필요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인생이 바닥이 아닌 더 깊은 음부에 처박히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시간, 즉 지옥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화자 시인은
나라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나들에게 아픔과 힘듦을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초대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음은 바로 이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그 뒤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자아가 살아 날뛰어 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처럼 내게 아무런 능력도 효염도 도움도 상관도 없는 종교적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내 인간적 노력으로 만나려고 해봐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 거의 다 죽게 되어진 것 같은 그 가운데에 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소원을 둘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현현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체가 거기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더라도 세상 알 수 없었던 평강을 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다 해결되고 종결된 것 같은 안도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곤핍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생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상태 그것만으로도 이거면 됐다. 내 삶에 이거면 된다라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살며 평생 의지한 것들, 돈, 사람, 내 실력, 내 능력, 에너지, 내 건강, 성공, 인정,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을수록 참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이란 징계가 고통이 살면서 너무 경험하기 싫은 경험이지만 이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해제되고 벗겨질 때 생애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무가되어졌을 때 없어져 보니까 진짜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어져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도 여전히 먹고 살 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긍휼을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갔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주목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당장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아 그러니까 묵상할 때 고난을 묵상할 때 고난의 진면모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게 한다. 이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하나님 그 선하심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찍 알미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고생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29절에 입에 티끌을 대는 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돈, 학력, 경험, 실력,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육신된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죠.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걷고 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애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누구를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은 동시에 그 고통 중에 울부짖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애가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나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애가 3장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놓지 않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가 다시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은요, 헛고생뿐이요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으로만 묻어주지 말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비춰봅시다. 하나님의 숨겨두신 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때론 인생의 조명들을 하나하나씩 끄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닌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길로, 복된 길로 빛으로 인도함 받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